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꿈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간의 공생의 생활을 같이 하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은 메시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에 대한 꿈을 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을 합니다. 메시아를 통한 다윗 왕국에 재건되는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여겼던 예수님이 힘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뿔뿔이 흩어졌는데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다시 당부를 하십니다. 그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리라. 믿음이 없던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리라. 그리고 변화되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으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고 보면서도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을, 아주 인간적인 꿈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꿈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승천을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꿈이 오늘 예수님께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현실적인 회복입니다.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유함을 얻고 그들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회복입니다. 또 다른 차원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회복이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의 답변이 7절의 말씀이시죠. 너희들 그것에 관심을 갖지 말아라. 너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의 관심이 아닌데,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이것이라고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들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일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답변은 너희가 꿈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꿈의 방향을 바꿔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야망, 이 세상에 대한 야망, 거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꿈의 방향으로 너희들이 전환되어라. 그곳으로 방향을 바꾸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져라.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메시지가 있죠. 그 신앙적인 메시지를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건져 올리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꿈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꿈, 인간적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그 꿈을 가슴에 품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간직해야 할 꿈,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언제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죠.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요,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그것에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 거기에 대하여 조급하지도 말고 이 땅에 대하여 포기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이 땅에 대하여 연연해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달라질 것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 달라질 텐데, 꿈이 달라질 텐데.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의 변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로마만 떠나면 되는데, 돈만 있으면 되는데, 건강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 예수님의 답변은 그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먼저가 아니라 너희의 속사람의 변화가 먼저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어두움 속에서도 괜찮아.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권능으로 역사할 텐데 성령을 사모하라.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내가 변화할 수 없는 것을 변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가 증거할 수 없는데 증거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죠. 너는 세상을 꿈꾸지 말고 방향을 바꾸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면서 변화되어라.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끝부분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다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은 내가 증인이 되겠다. 우리 모두 증인이 됩시다. 이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으로 임하시면은 너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증인이 될 것이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증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순종하기만 하면 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그럼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실 거야.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증인 되게 하실 거야. 이것이 약속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요. 땅끝이 어디예요? 바로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 죽는 곳까지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면 그곳에 가서 증인된 삶을 살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입니다. 내 이름이 증거되고 우리 교회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영광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영혼을 가슴에 품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 가슴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가슴에 품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품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증인은 체험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경한 사람은 증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를 당신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랑과 열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더 나아가 내가 증언할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그 영혼 가운데 반드시 나타납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는 순간, 그 영혼을 가슴에 품는 순간 전도와 선교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의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증인이 될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 품고 오늘 하루 증인된 삶의 아름다운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꿈, 이 땅의 야망, 내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라 하시는 그곳까지 가서 증인으로 살다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겠습니다.